하나님의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시멜로 실험이란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월턴 미셀 교수님의 그 연구팀이 4살에서 6살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치원 정도 되겠죠.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 유명한 실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한 명씩 방으로 데려간 후에 접시에다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시멜로를 하나 딱 두고, 얘야, 내가 잠깐 밖에 나갔다가 한 15분 정도 뒤에 들어올 텐데 네가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으면 내가 돌아와서 하나를 더 주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이 나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살에서 6살 난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관찰한 거죠. 그랬더니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뭐냐면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낼름 그냥 먹어버리는 아이들이, 참지 못하고 맛있으니까 먹어버리는 아이들이 있었고, 또 반면에 다른 한 부류 아이들은 먹고 싶지만 선생님이 돌아오면 하나 더 준다고 했어. 그래서 15분 동안을 기다리는 친구들, 그래서 선생님 돌아와 정말 마시멜로를 2개 받는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이 연구, 마시멜로 실험이 유명해진 이유는 단순히 요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아가는가를 계속해서 추적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추적을 해보았더니 선생님이 15분 동안 나갔다 온 이후까지 기다렸다가 마시멜로를 먹었던 아이들, 그 아이들이 선생님 나가자마자 홀딱 먹어버리는 아이들보다 훨씬 학업적인 성취도도 좋고, 그리고 사회에서도 지위가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마시멜로 실험을 통해서 자제력과 인내력이라는 것이 어린 나이에, 비교적 어린 나이에 형성이 되고, 또한 이 자제력과 인내력이 우리 삶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발견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제력과 인내력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참 너무 조급할 때가 있어요. 조금만 지체되어도 기다리지를 못하고 안달먹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조급해한다고 일이 되든가요? 안달먹달한다고 안 되던 일이 다 이루어지든가요? 오히려 우리가 조급해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성경을 보면 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에 블레셋과 정말 엄청난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지를 해서 길갈로 모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이 모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리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보면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이 모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지만 2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오랫동안 이스라엘 다스려 왔던 사람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이자 예언자인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근데 사무엘이 백성들이 다 모이면 내가 7일 안에 길갈로 가겠다라고 사울에게 약속을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7일이 다 되어가는데도 사무엘이 올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자 거기 모여있는 백성들이 불안해합니다.
쳐줘야 합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블레셋에게 다 죽는 게 아니야? 그런 마음을 품게 된 거죠.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울은 어떻겠습니까?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불안해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라고 사울이 판단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이 집행해야 될 제사를, 번제를, 화목제를 자기가 직접 집례하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요?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제사가 끝나자마자 딱 누가 나타나요? 성경을 보면 사무엘이 딱 나타납니다. 그 전에 나타나거나 그 후에 나타나서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 번제를 드리기를 딱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 왕을 보면서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자 사울이 말하죠. 백성들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약속한 길 내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여서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7일 동안 기다렸잖아요.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 사무엘 대신에 사울이 대신 번제를 드린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건을 듣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범하기 쉬운 잘못 중에 하나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조급해하고 너무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특별히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시간표와 내 일정에다가 하나님을 어떻게든 껴맞추려고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심한 경우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오늘 본문 내용도 바로 이런 관점에서부터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한 지 3개월이 되어서 시내 광야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 시내 광야에 딱 다다르니까 바로 앞에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이 하나 있어요. 그 산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 광야, 시내산에 보이는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1년을 조금 넘게 머무르게 되죠. 그러면서 이 시내 광야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의 두 돌판을 받아 내려오게 되는 거죠. 이 10계명 두 돌판을 받아본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비로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공동체, 진정한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20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거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응하하네.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불렀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이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그곳에 머무느냐? 무려 40일 동안을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시내산 가보면 알지만요.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아시지만 돌산이에요. 그래서 물도 없고 나무도 없는 정말 생물이 살아가기에 최악의 조건을 갖춘 그런 산이에요. 그런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꼭대기에서 40일 동안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은 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람이 40일 동안 물도 먹지 않아. 음식도 먹지 않아. 그리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없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불안하고 초조했을까요? 당연히 불안하고 초조했을 겁니다. 뭔가 기별이라도 있든지 뭔가 모세가 살아있다는 그런 표시라도 있어야 되는데 40일 동안 소식도 없이 강간무소식이니 그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는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겠습니까? 이렇게 40일의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다 못해 사고를 하나 치게 돼요. 본문 1절이에요.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님을 보고 모여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든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멘. 보세요. 백성들이 40일 지나니까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사람들이요, 익숙한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익숙한 장소, 익숙한 사람들 만나보세요. 마음이 왠지 모르게 편안해져요. 그런데 그 반대로 낯설고 어색한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꺼려합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모험심이 강한 사람들 중에서는 오히려 익숙한 것, 편안한 것보다는 낯선 것, 그리고 접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도전하려고 오히려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 대부분이 90% 이상의 사람들이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종살이 생활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낯선 분이에요. 알고 있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때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그들의 손으로 만진 적이 없어요. 물론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낯선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그들의 조상, 할아버지, 정조부, 고조부 그 이전부터 애굽에서 보았던 신들은 익숙한 신들이에요. 노예 생활하면서 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신들이에요. 그래서 아론에게 와서 요구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들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손으로 만질 수 있었던 힘과 권능을 상징하는 황소의 신 아피스를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구를 했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중보자 모세가 그들의 눈에서 사라져버리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노예 근성 그대로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100일이라는 시간이 가까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익숙한 것을 찾아간 것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안타깝게도 범죄가 시작됩니다. 기다려야 하는 순간에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니까 익숙한 것을 향해 다시 다가가게 되니까 그 범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왜 사람들이 도박과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익숙하기 때문에.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과 7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흐르는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바하리라. 보세요. 때와 시기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주세요. 그런데 4절에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지체될 수도 있어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시간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이 답답할 정도로 더디게 그런 순간들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린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6장 9절입니다. 시작. 아멘. 더디게 다가올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거두게 해주세요. 우리가 눈물로 뿌린 모든 씨앗들, 우리가 믿음으로 심었던 모든 씨앗들 다 열매가 되어서 풍성하게 거두게 해 주신다라는 약속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내가 정한 시간표, 내가 정한 때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끝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권능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권능을 보여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손이 짧아서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일을 그리실 때가 많다. 그러므로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가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답답하고 조금 힘들고 더딜지라도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기다릴 줄 몰랐던 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면 아론, 모세의 형이잖아요. 그죠? 3살 많은 형 아론은 어떻게 했을까?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그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과 자기 뒤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금고리를 빼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져와라. 참 신기한 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필요한 게 뭘까요? 음식, 물, 또 짐승 같은 것도 음식이 짐승, 그런 것도 필요하죠. 당장, 그죠? 그런데 광야에서 금이 필요할까요? 필요하다고요? 뭐 자랑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뭐 은근 패물이야 이런 게 필요할까요? 아니 다 죽게 생겼는데 뭐 먹지도 못하는 걸 은근 패물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사실 광야로 나가면 필요한 것들은요, 음식이나 물이나 짐승 같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당장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찌 된 일인지 출애굽기 12장과 13장을 보면요, 너희들이 나갈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금, 폐물을 취하여서 나가라고 그래요. Take gold for Egyptian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은금을 취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중요한 게 질문이잖아요. 그렇다면 당장에 먹지도 못하는 이런 것들을 왜 가지고 나가라고 했을까? 하나님 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성막이 들은 성전 기구들을 만드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럼 하나님께 다 계획이 있었고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론은 지금 어떻게 하나요? 그래? 그러면 은금 다 가지고 와. 왜요? 백성들이 원하는 이집트에 보았던 황금의 신 아피스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있는 성전 기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금과 폐물을 가지고 나가라고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우상을 만드는 데 쓰려고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3장에 가면 아론이 변명하는 거 참 재밌는데요. 모세가 와서 이게 뭐냐 막 따지니까, 나보라니까, 아니 난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불이 있어서 불에다가 금금을 던졌더니 갑자기 금송아지가 확 나왔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자기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당시 백성들이 금 가져왔기 때문에 그거를 불구덩이에 던졌더니 아니 그게 금송아지가 되어 나왔다니까요. 이게 말인지 방구설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변명,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데요. 자,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줬더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시작.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4절에서는 지금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했으니까 그렇게 어떻게 해요? 이게 너희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뭘 봐왔다고요? 이집트에서 뭘 봤다고요? 황소의 신을 봤어요. 아피스를 보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익숙할까요? 익숙하지 않을까요? 익숙하죠. 다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옛날 버리면 못 버린다. 뭐. 봐줄 수 있어. 근데 그 다음 구절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뭘 해요? 제단을 쌓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린 제단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론이 공포해요. 어떻게 공포합니까? 내일은 누구의 절일이라고요? 아피스 황소의 절일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께 드릴 절일.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황소를 만들어 섬기면서 지금 누구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는 황소를 모셔놓고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한단 말이 이게 너희를 인도할 신이야. 그러니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황소에게 드려. 그러면 돼.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바로 서지 못하고 그 대신 뭔가가 그 자리에 끼어들게 될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이 세상에 부귀 영화가 만약에 이 자리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게 금송아지 우상이 되겠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권세와 권력과 지위가 만약에 하나님과도 중요한 이 자리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게 곧 우상이, 금송아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뭘 위해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 우리의 자녀가 얼마든지 금송아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이 얼마든지 금송아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지. 그건 착각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에다 엉뚱한 것을 세워놓고 그것이 마저 하나님인 양 섬기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예배를 내가 받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필요한 것, 정말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스스로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저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들 향해서도 그렇고 꼭 한 가지 눈여겨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 제사장 아론의 자세예요. 여러분, 아론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과 인간, 이스라엘 백성 중간 사이에서 중보자, 중재자 역할을 하게 모세와 함께 특별히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백성들의 강요라고 그렇게 변명을 하지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했다. 라는 이 충격적인 장면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질문해봐요. 왜 아론이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인도할 신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아론이 자기가 지켜야 될 사명의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이탈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다 본분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리가 있어요. 모세는 모세의 자리가 있고 아론은 아론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장로님은 장로님의 자리가 있고 천부장은 천부장의 자리가 있고 다 자리가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 자리가 다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론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간에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론이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죠? 아론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사람의 몸을 죽이는 그런 권세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포람대오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생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아론이 자기 본분을 망각한 거예요. 사명의 자리를 이탈한 거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목소리가 더 두려웠던 거예요. 백성들의 요구가 더 두려웠던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모세의 말도 듣지 않는 이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내가 뿌리쳤다가 어떤 일을 당할까 두려웠던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그래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이라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순간 신앙의 자리는 없어져요.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져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 사명의 자리를 이탈해서 살아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가 이처럼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요. 이게 나 혼자만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일로 말미암아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요. 나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게 된다. 우리가 넘어지게 되면 그냥 우리 한 사람 끝나는 거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쓰리게 지르면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요. 아멘. 너무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아멘. 너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께 시선을 좀 맞추세요. 아멘. 그리고 나아가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생명싸개 안에 다 넣어서 보호해 주시고 감싸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많은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엉뚱한 우상을 만들면서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지럽고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사나워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 세상의 권력과 지위 등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정직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